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어떤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쪽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또 집중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창조의 비밀이다,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8절을 통하여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씩은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돕다라는 것은 단지 남자가 부족해서 여자가 조금 더 나아서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았을 때, 남자를 보았을 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즉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complete perfection, 완전한 완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끝. 그러나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자 혼자 두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에게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이 돕는다, 너는 돕는 배필이라 할 때 이 돕는다라는 뜻을 단순한 도움, 호의로 표현을 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사실 이 목회자들은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 헬라어의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돕는 배필이 호의하다, 더하다, 플러스 뭐 더 다른 의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다 사용할 거냐, 한 개만 사용할 거냐, 세 번째 거 갖고 올 거냐, 네 번째 거 갖고 올 거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뭐 누가 우리한테 선생님이 있습니까? 뭐 성령님께서 야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맥과 그때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 사용했던 단어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적절한 단어의 의미를 빼는 거죠. 세 번째 히브리어 사전에 이 돕는다는 것은 더하다가 뜻이, 더하다,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의미도 좋습니다. 왜? 서로 돕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뭐예요? 서로 더해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지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의 놀라운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는 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부부인데 마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이래?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남자와 여자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마주 보는 것처럼 나는 돕는 자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나이고 배우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우자 마주하는 것 같이 돕는 배필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부부는 생각나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부부는 일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11월 감사의 달이고 또 12월 또 한 해 연말을 보내는 연말 월인데,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 마주보는 것처럼 제가 돕겠습니다 한 번씩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우리를 로봇같이 끌고 가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셔서 깨닫게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물론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죠. 또는 연단을 주셔서요. 연단이라는 것은 나에게 힘든 고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예외적인 것을 놔두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정말로 호적에서 팔 거야,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18절에서부터 다시 읽는데 18절에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마주보며, 그렇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습니다. 18절. 근데 19절부터 내용이 확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시되, 넘어갑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18절 내용, 21절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18절에 배필, 돕는 배필 만들자. 그리고 21절로 그냥 넘어가면은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겠대요. 문맥상. 그렇죠? 그런데 왜 19절, 20절은 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갑자기 왜 짐승들 만드는 거, 왜 이름 짓는 거, 그거 왜 나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너가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완전히 만들어졌지만 너 혼자서는 살 수 없어. 그리고 짐승들을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세계에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각종 짐승들, 들짐승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가지겠어요, 1000가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수만 가지가 아마 아담이 이름 짓다가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자가 오면은 딱 보고, 그래 넌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물개, 비둘기, 참새, 거북이, 이거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그것을 다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 수만 가지의 동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20절까지 뭐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동물들과 만났지만,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동물들에게는 생기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내가 하루 종일 이름 짓고 만나고 이름 짓고 만나고 이름 짓고 만나고,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인지 사랑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릅니다. 없구나. 21절 하나님께서 그래 없지. 그리고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시니 23절 눈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조금 이해되십니까? 1977년도에 아주 오래 전이죠. 1977년. 올해가 2025년이니까 와, 1977년도 때만 해도 2020년은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어요. 그때 천주교,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이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공동 번역서라는 성경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공동 번역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그 다음 슬라이드.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옛날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다 옳거니 그러고 다 이해를 하신다 그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짐승, 그 수만 개의 짐승들 이름 막 지었다가 하와가 딱 나타나자 드디어 내 여자구나. 드디어 더하여지는, 내 인생에 더하여지는 바로 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절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저는 아직 미혼인데 저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는 이혼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는 사별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면 부부 생활을 통해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반면 고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왼수가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정말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만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혼자 삶으로 인하여서 외로울 때도 있고, 정말 돕는 배필이 없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지만 성경은 홀로 있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결혼이라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쪽에서만 생각하는 그 결혼관을 대입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그 창조적인 계획을 우리가 묵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홀로 살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라. 그러나 나와 같이 홀로 있는 것도 괜찮다. 그것은 바울이 진짜 독신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독신이었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독신이 아니었다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독신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 홀로 있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포인트인 오늘 이 남자와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 크게 뜨시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 남자와 아내,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남자, 여자 이 단어가 다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그 의미 그대로 이 단어 자체가 한 단어에서 시작되어서 남자, 여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창세기 시대 때는 아내, 와이프라는 단어와 같이 병행돼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남자하고 아내냐? 똑같은 말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아내,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이겠죠. 제가 질문을 던진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이단이 나오죠. 그래서 참 부모,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이거 어디입니까? 요즘엔 뉴스 많이 나오죠. 미치겠어요. 젊은 애들 가가지고 거기서 막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대학 갔을 때 동아리 활동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참부모인데 참부모가 죽었어. 참부모인데 죽었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리를 떠봐. 참 어머님이 계셨다. 그래가지고 참 어머니. 예, 부모를 떠나. 자, 옆길로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처음에 강조한 대로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이 창세기의 수신자가 첫 번째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우리들.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적어도 200만이었습니다. 적어도 200만. 이미 아빠, 엄마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식을 생산하여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야 되는 이런 귀한 혈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뭐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이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굳이 이러므로 결론적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25절 더 헷갈립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당연하지요. 부부인데. 당연하죠. 어떻게 이들이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할 수가 없지요. 부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것을 지금 오고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24절이 그냥 단지 인간적인 결혼 관계로만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결혼관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본문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24절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33절 제가 이제 쭉 읽어나갈 텐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뭐가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사도 바울에게 뭐 알려주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부분까지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적인 말씀들 또 다시 오실 메시아의 말씀들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적용했단 말이죠. 어디 없는 거 끌어온 게 아니라. 자, 에베소서 5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에베소서 5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너희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책이고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무슨 말이 나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단지 육적인 관계, 인간적인 결혼 관계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관계라는 것이죠. 제가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 너희들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절서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야, 남편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그리스도가 뭐예요? 동급. 야, 똑똑하다. 동급.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아내들이시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남편에게도 감당하셔야 돼요. 25절 이제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만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
할렐루야. 남편들은 죽으셔야 돼. 여자가 말하면 그냥 죽으셔야 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해라. 남편들이시여,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먹는 거 챙기시듯이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어디에 쓰여진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가정을 이루어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남자, 신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까 그리스도와 남자 무슨 급? 동급.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즉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나와요. 여러분, 신랑은 한 명인데 왜 열처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을 열처녀로 비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자, 신랑, 그분과 함께 결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섬김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부정적인 제 가운데 있는 너희들, 부끄러워하는 너희들, 남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그 사역을 나는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오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와 정말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저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부끄러움 없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토요일 아침에 메시지가 오면 제가 거의 보지 않습니다. 또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지, 왜냐면 급하면 전화하실 거니까요. 아침에 띵동 했는데 한 8시 조금 넘어서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온 거예요. 봤더니 전화번호가 저장해 놓은 번호가 아닌 거죠. 201 번호, 뉴저지 번호인 거예요. 스팸인가 보다. 혹시나 또 모르니까 잠결에 딱 눌렀는데 내용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에이 스킵, 나중에 봐.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점심때쯤 교회 출근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2시 반쯤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이렇게 쭉 봤죠. 봤더니 제가 섬겼던 예전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바로 2주 전에 소천하신 이현주 성도님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현주 성도님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눈 대화를, 그 친구,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와 나눈 대화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제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성함 뺐습니다.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라고 합니다. 지난주 제 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암 환우 친구인 이연주 자매의 소촌 소식을 듣고 우울해하는 친구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얼마나 열심히 치료받고 씩씩하게 투병했는지, 특별히 교회를 통해 얼마나 위로받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했던 이연주 자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자신은 너무 마음이 아파 장례 예배에 참석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도 이연주 자매가 너무 힘들다가도 주일이 돌아오면 힘이 나곤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교회가 이연주 자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알기에 너는 그 교회 목사님을 알 수 있을 거라 하면서 장례 안내 부고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습니다. 집례 안재현 목사님이더군요.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약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치이고 아픈 이들의 참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를 통해 듣고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 수고 많이 하세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이연주 성도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까? 저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고 위로가 되었고 이런 말씀이었으면 저의 개인적으로는 좋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특별히 교회가, 우리 뉴욕 충신교회가 그분의 짧은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분들이 부끄러움 없는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기에 아마 우리 이연주 성도님의 그 투병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을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해드리고 싶고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